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만족과 또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꿈을 꾸고 또 직업을 가지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주연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조연일 뿐입니다. 그 조연을 자처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연들을 주목하십니다. 그 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조연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셋째 딸 이름을 레아로 지었습니다. 첫째 노아와 둘째 아론은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레아라는 인물에 제가 깊이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나중에 딸을 낳으면 꼭 레아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하고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첫째, 둘째가 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사실 셋째는 제가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라는 이름은 그냥 그렇게 사라지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셋째가 생겼습니다. 뜻밖의 소식이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또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셋째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혹시 아들이라면 그 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레아라는 이름을 제가 고이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임신한 후에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12주 혹은 14주가 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의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려줍니다. 그 처음으로 이제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처음으로 그 가게 된 그날 참으로 긴장도 많이 되고 좀 설레기도 했습니다. 속으로 아들일까 딸일까 그동안 애써 피해왔던 궁금증이 아주 절정에 이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저의 첫째, 둘째를 다 받아주신 남자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를 이제 잘 알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제 아내의 배에 초음파 기계를 대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이분이 이세신데 갑자기 어눌한 한국말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추가 보이네? 저도 모르게 네? 정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저도 모르게 셋째가 아들이라는 기쁨보다는 약간의 실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축하한다고 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남자 형제가 있는 걸 아시고 일부러 짓궂은 장난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회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제가 딸을 낳으면 지으려 했던 그 레아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제가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가 딸을 낳으면 그 이름을 레아라고 지으려 했겠습니까? 왜 그 이름을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하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후 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바로 레아, 둘째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들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히브리어 이름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대충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이미지가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 화가인 조셉 폰 퓨리라는 화가가 183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레아이고 누가 라헬 같습니까? 지금 한 남자를 포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야곱 같은데요. 야곱과 포옹을 하고 있는 왼쪽에 있는 여자가 바로 라헬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어디 있습니까? 야곱 등 뒤에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레아는 정말 얼굴도 하얗고 가녀린 몸을 가진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도도하면서 정갈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요, 라헬의 이름처럼 암소 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레아를 보시면 왼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양의 뿔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있고 그 물동이를 부어서 지금 양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손가락으로 레아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뒤통수를 가리면 사실 남자라고 해도 믿을 만큼 팔에 근육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지금 일부러 레아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들소라는 레아의 이름의 뜻에 걸맞게 레아를 지금 아주 중성적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은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레아의 이름을 제 딸에게 지어주는 것이 정말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누가 딸이 곱고 아리따우길 바라지 시력이 약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왜 딸의 이름을 라헬로 져야지 왜 레아로 졌냐고 대부분 물어보십니다. 그 당시 여성을 바라볼 때 이 눈은 아주 고차원적인 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 당시 미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뒤처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력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마도 예쁘고 늘 자신감 있는 여동생 라헬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얻게 된 어떤 소심한 성품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라헬은 뛰어난 외모 덕분에 항상 자신감이 넘쳤던 반면에 레아는 동생과 비교도 안 되는 외모 때문에 아주 낮은 자존감과 소심함 속에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이런 아름다운 라헬의 매혹적인 눈빛과 외모의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 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7년 동안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7년 동안 사랑한 여인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식 당일 그 밤이 어두웠기 때문에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라반의 어떤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단순하게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연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또 해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결혼식 이후에 막 술을 많이 마시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리분간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에, 이 절대적인 권위에 레아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에 따라서 아마 야곱을 속이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이 레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웬일인가?
날벼락을 맞아도 유분수지. 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였을까? 아마 몸서리치며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찬 야곱은 장인 어른께 드리는 아침의 첫 인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렇게 막 분노합니다. 그때 라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이 이 고장의 법이 아니다라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안합니까? 라헬을 가지고 싶으면 일단 레아와 7일 동안 신혼 기간을 가져라. 그러면 라헬을 네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라헬을 가지려면 앞으로 7년 동안 나를 위해 더 일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 정말 야곱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총 14년을 그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아마도 이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옆에 시력이 좋지 않는 레아를 보면서 레아와 같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눈먼 그 이삭을 속였던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날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형을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친 이 속임수의 대가였던 야곱이 이 라반이라는 인자를 만난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뛴 놈 위에 난 놈 있다라는 그 말을 야곱이 지금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한편 이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원하는 줄 알면서 그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들어가려는 그 레아의 마음을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라반이 레아와 결혼한 후 7일을 채우면 라헬을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7일을 레아와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라반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지 못한 그 분함을 가지고 어떻게 레아와 신혼 기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가장 짧은 신혼 기간을 보낸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레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게 레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여러분 레아의 결혼 생활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는 레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너무나 비참했을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슬픈 일이 없습니다. 레아의 결혼 생활 내내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레아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레아의 마음을 알아줬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마음 깊은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의 문제, 또 자녀와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이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속으로 깊게 더 들어가다 보면 결국 사랑의 결핍이 문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두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이 아우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시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증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레아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 한 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레아의 그 쓰디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이 없네요.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을 제가 다 함께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레아의 마음을 아셨겠습니까? 그것은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아픔과 쓴 마음을 기도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태의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레아에게 태의 문을 먼저 열어주신 것은 야곱의 공평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변호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심어 두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낳을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소원을 담은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둘째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이 아들의 이름으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아들 레위의 뜻은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이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짓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으로 시작된 기도의 시작이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라헬에서 시기와 질투와 믿음을 받으면서 레아는 점점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의 갈증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으로 레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아니 남편을 통하여서 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언니 레아를 너무나 시기했습니다. 레아가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4명의 자식을 낳을 때까지 라헬에게는 1명의 자식도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치 야곱의 탄인 양 책임 전가를 하면서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신경질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안 하면 자신이 죽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대충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녀인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납달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납달리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레아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라헬의 신앙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그렇게 아이가 생겼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주연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좌지우지하면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 마치 야곱의 탄인 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대신에 오히려 야곱 그 아들을 통해서 레아를 이겼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를 돋보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망각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기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매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의와 싸우면서 처절한 분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 분투의 현장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죽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나도 모르게 살아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늘 대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연의식을 버리고 조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연,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 즉 말씀을 읽는 것, 또 기도를 하는 것,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오히려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닌 자기 강화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성경을 읽고 또 몇 시간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나의 못난 자아를 죽이고 자기 부인으로 이끄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자기 강화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면서 오히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의 모습으로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 반대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자기 강화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보다는 죽도록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입니다. 지금 라헬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자신이 오히려 언니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만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헬은 하나님을 빛내는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주연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레아는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연으로 살았지만 라헬은 레아와는 달리 정반대로 자식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주연으로 자기 강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 레아,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여종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록 사람에게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가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생명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조용 같은 레아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어머니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고통과 한숨을 쏟아내며 기도했던 레아의 삶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였던 레아의 삶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엑스트라, 조용과 같은 레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큰 놀라운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레아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막벨라에 있는 가족묘에 당당하고 명예롭게 안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가족묘에 안치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레아를 그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에 반해 라헬은 창세기 35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죽어 베들레헴 길에 있는 에브랏에 외롭게 묻히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레아와 라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여인의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라헬의 어떤 인간적이면서 자신만을 드러내고 자신이 주연되는 레아의 삶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반면에 레아의 어떤 영적인 성숙함, 하나님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 레아의 삶을 보면서 야곱은 많은 회개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존중하였고, 그래서 가족묘에 라헬 대신 레아를 당당하게 안치시키고 자신도 그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저는 저의 딸 레아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레아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인, 그런 어머니, 그런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 바로 저의 딸 레아가 되길 원해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혹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연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내가 조연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한 삶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반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 강화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점점 소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소멸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내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의 흔적만이 남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선택한 조용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조용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